자들 앉으시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0절. 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 누구를 고치시고 용봉이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넣어요. 거기다 인생에게도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고 부르면 자 은혜가 되다. 시작.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요. 이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할렐루야.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하세요. 네, 아플 때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이걸 다른 데도 주지 말고 내 것 만들어서 항상 하세요. 자, 여호수아기로 들어가십시다. 역대에서. 자, 오늘은 역사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약 90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기간은 여호수아가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므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아수르에게 패망, 바빌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를 거쳐 다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민족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쓰는 에스라에 관한 기사로서 포로 교환 후 약 1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자, 아까 오후에는 6000년간의 역사를 쫙 했고, 지금 바로 전 시간엔 뭐 했어요? 네? 네. 우리 신구약 66권은 그냥 1시간 내에 다 풀어버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네?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중심이 딱 됐으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큰 산을 봤으니까, 그죠? 역사를 봤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 다음에 작은 산으로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산 전체를 보고,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서 또 작은 나무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걸 살펴가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꼴로 이게 통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분에 들어가서 요거 하고 앉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보면 그저 밤낮 하는 얘기밖에 안 해. 그렇잖아요? 그게 다 내 얘기야. 내 얘기하고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밤낮 설교할 때 뭐만 해요? 간증 얘기만 하고 말. 간증 얘기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목회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한계가 그 떨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는 게.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쫙 하면 해도 끝이 없는 거지. 예,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예, 그것이 말씀이 또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서 모든 말씀의 목적지가 글로 가게 만들어야 다. 전체. 아까 지금 이 66권 전체 보니까 한 편의 설교가 됐잖아요. 그냥 그대로 설교하시라고 그냥. 그럼 그 목적지가 한 방향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디로 가요?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만 자꾸 가.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요. 내가 금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은 뭐예요? 밤낮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이제 질렸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대. 이제 금도 많고 은도 많대. 그런 얘기 듣기 싫대.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목표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예수님 감춰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자, 또 넘겨봅시다. 자, 우리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을 비롯해서 나단, 갓, 에스라 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 솔로몬들, 이런 여러 기록자들이 길을 기록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나타난 사람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 40년간의 훈련과 연단, 교육을 통하여 예배의 삶, 곧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지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과 사귀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도 바로 그러한 당부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방의 풍습들이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풍습에.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있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TV 틀어놓으면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한번 빠지면 교회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들이 트로트 노래 듣고 눈물을 쭉
그래서 하는 얘기 뭐라 그러냐세요? 아, 나 은혜 받았다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찬송가도 좀 그렇게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예, 찬송 아무 의미 없이 부르니까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로트 가수들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돼요?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다 감정을 실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는 부르면 나중에 그 사람은 그 가수가 그렇게 돼요. 그 인생을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왜? 자기 몸과 모든 게 다 그걸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요.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행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서. 에스겔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성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예? 뭐가 나와요? 물이 흘리잖아요. 생수가. 그렇죠? 거기서 퐁퐁퐁퐁 솟아서 문지방을 지나서 가는데 조그만 이제 내가 되고 그다음에 강이 되고 그래서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 목에 닿고 헤엄을만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그렇게 많아도 근본은 어디서 와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서 나와? 내 중심에서부터 퐁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이 퐁퐁퐁퐁 나오는 것이 충만해지면 흘러나와. 그럼 그것이 생명체를 가져요. 생명을 가져요. 여러분이 말을 안 했을 때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 근데 일단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말을 일단 뱉어놓으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내뱉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목표를 갖고 믿음을 가졌으면 자꾸 그 말을 해요. 자꾸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쓰고 해서 놓고서 밤낮 그걸 갖다가 쳐다보고 외치고 쳐다보고 외치고 그래봐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왜냐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렇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치지부지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은 자꾸 내뱉고 그리고 한번 내뱉으면 내가 이제 뭐 하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신용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소망이 되지만 세상 말은 소망이 없거든. 그래서 자꾸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신나서 춤을 추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제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끝나면 끝나요. 다른 세상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걸 책에 기록했어요. 이렇게. 이게 책에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건 여기에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안 하면 누구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다윗에게만 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책을 글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 돼. 근데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가면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성경 읽다가 노래하고 성경 읽다가 춤추고 성경 읽다가 통곡하고 예? 성령하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럴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계시다니까. 다윗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아, 이거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다윗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거는 방관자야, 방관자. 그럼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책이지 뭐고. 그렇잖아요. 역사책이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게 다윗이라고 읽지 말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서 읽으라 그거예요. 전부 다. 다 거기에 인물이 나오니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읽어봐요. 그럼 저주받으러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춤추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기록을 주었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책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 땅 인도에서 광야 40년의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했잖아요.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해도 한 끼도 안 굶기시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만나 딱 끊어졌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말 그냥 놀게 놀아야지. 예? 안 돼요. 그러면 거긴 죽어라고 일해야 돼. 예? 땅 파고. 그렇죠? 곡식 신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나 광야에서 생각하시니 이거 살아야 되겠다. 이놈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민들의 그 사고, 그들의 종교 행위가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신은 무슨 신? 예?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바알신은 뭘로 만들어요? 예? 그런 것도 모르시네. 여지껏 뭐 배웠어요? 예? 바알신은 돌로 만들어요. 돌. 예, 그래서 바알 신당을 회파한다고 그런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예, 바알 신은 남신. 그렇기 때문에 돌로 만들었고 아세라 신은 여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은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회파하고 찍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재단을 갖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알 신당이야.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온물을 갖다가 집어 씌우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찍어 가지고 불을 떼 버리는 거지. 화목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아세라신, 바알신. 근데 요거들이 이게 무슨 신이냐면 농업의 신이에요. 농사 짓는 신. 예, 그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이 비가 잘 내리고 그다음에 곡식이 풍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잖아. 예, 그게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당에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 신당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왜? 신들이 그걸 보고 요즘에 이상한 거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갖지 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당 안에.
그런 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 얼마나 매력적이야. 안 그래요? 이스라엘민이 광야 생활하다가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발라기가 어떻게 계셨어요?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잔치에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해서 그걸로 다 몰고 간 거예요. 이게 고스비 사건이잖아. 예. 그리고 자기 장막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창으로 찔러버리잖아요. 그런 사실이다. 그냥 북한에 저기 갔던 사람들이 다 뭐에 걸렸어요? 예?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신은 뭐가 있으냐면요, 이 노수로 이렇게 머리가 저기 늑대 머리라 이런 개 머리 같은 이걸 만들어 놓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그 밑에 불을 떼요. 그러니 땅에 이게 불이 붙더니 뻘겋게 불 날거잖아요. 여기 손을 이렇게 이 위에다가 아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나 어린아이를 갖다 거기다 얹어 놓는다니까? 그럼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러면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태워서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 신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그런 것들을 놔둬야 돼요. 이 하나님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하고 있는 민족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 제사들이 지금은 몰라 지금도 어딘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이 어디 뭐 얘기해가지고 뭐 하는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잔인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다 없애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어린이까지 싹 없애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것을 연구하지도 말고 살피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7족속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건설해라 그랬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같이 아울러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망하게 만들어. 그 고난의 대가로 엄청나게 하나님 두드려 패는 거예요. 다음이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사사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퍼져서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뭐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뭐만 해요? 양을 쳐가지고 많이 쳐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겠다고 하는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한테 징계하시면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7번 넘어가지고 1번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엮어준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아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 내가 지금까지 왕이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자꾸 왕 달라고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보이는 것을 원하니 보이는 왕을 줘라. 그래서 택한 것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택해서 세우시면서 불러다 놓고 백성도 불러놓고 엄청나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어때요? 겸손해가지고 부모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줬지만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행하니까 하나님 그걸 패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인간의 아부성 속에 태어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다음이요. 자, 솔로몬은 아니 그 위 예. 자,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 왕들처럼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여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죠.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를 건설은 실패로 끝을 맺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참 예배자인 누구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다윗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가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를 갖다가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윗은 예? 예? 다윗이 못된 짓 많이 사람까지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고백을 했어요.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셨죠. 하나하나 굴복하고 해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만류로 이루지 못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왕국은 이어져가게 되어집니다. 다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땅을 다스리게, 애굽의 강까지 전부 다 세력을 뻗쳐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밟았어요? 가나안 땅 고기만 이렇게 돌고 말았어요. 예? 원래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터키 땅까지, 거기 지금 그 땅까지 다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땅, 그렇죠? 애굽까지도 그 세력이 뻗쳐요. 거기까지 다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거기에서. 그런데 이들이 밟지를 안 했어요. 근데 밟지를 안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언제?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거기까지 공격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번창하고 힘이 생겨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굴복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무기를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보따리 쌀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듣고 그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유브라데스강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꼭 전쟁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영국은 뭐 하는 나라였다? 뭐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땅이 넓어. 여기저기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냈으니.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해가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왜? 자, 영국은 무력으로다가 처음 식민지 만들어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도 없어.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지. 세계 각국에 선교사가 다 가서. 그래서 24시간 계속 우리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할렐루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 왕국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사야는 그걸 예언했어요.
해가 지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민족은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분 많죠? 예. 그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뭘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저렇게 궁상 떨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이게 더 차야 돼. 풍성하게 차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까? 예?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열리면 모자라요.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많아도 예, 모자라다니까 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북한뿐이야 만주가 열리고 저 몽고가 열리고 그러면요 지금 다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길 닫고 놓고 있어요. 무슨 길? 저들에게요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몰렸어. 한국말 배우느라고. 지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글 교사 자격증 따세요. 그거 따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 가르치는데 이 선교사로 가도 나는 한글 교사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내놓으면 그러면 어디든지 돈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세계 지금에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정신없어요. 우리말 배우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모르겠다고 저기 폰 갖고 거기 보면 통역기 있잖아요. 통역 갖고 다 하면 통해. 근데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만 하면 다 해. 자기들끼리 다 해요. 네, 그런 날이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세종학당 같은데 이런 데서요 한글 배우겠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교사가 부족해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한국말 배우기. 그런가 하면요, 세계에 뭐만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에다가 나라를 바칠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하는 나라가요, 줄비하게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다 여기 훈련시켜서 다 우리나라 만들어 세울 수 있어요. 예. 이게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주자 이 대한민국.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무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한 사람은 다 망했어. 그렇죠?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다 망했어.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한 그 말씀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봐요. 전쟁이 없어도 만국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도움으로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수바 여행에 와서 이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곧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참뜻을 잊어버린 채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방신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는커녕 북조와 남조로 분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예배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여러 금송아지를 가져다 세우고 그 절기와 규를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백성을 호란에 빠뜨려가지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점차 우상 성림의 깊이를 더하여 아방 때는 완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요. 왕은 계속 우상의 나라를 만들자 정변과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우상의 그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북방의 아람은 점점 회퇴되어 가고 강대국은 아수르가 일어나자 세계 정세는 대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남방 정책을 고수했던 아수르는 아랍을 멸망시키고 계속 남방의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성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이 총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고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유다는 므낫세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 버리고 말더라. 한 사람의 왕이 잘못 쓰면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북방을 아수르의 팽창은 바빌론 제국의 재건으로 인한 힘이 균형이 남방으로가 아니라 동방으로 향하게 되고 아수르는 점차 바빌론의 힘에 밀려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유다는 이로써 아수르의 침공으로 불안한 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돌아야 되지만 이 평화의 시대 속에 므낫세 왕은 유다 나라를 완전한 우상의 나라, 이 평화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고난도 주셔요. 그럴 때에 거기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안한 시대가 왔을 때 므낫세 왕은 50년의 통치 속에서 못된 짓은 다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버리고 남방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지만 이미 교만해진 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더니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유다의 평화는 깨어지고 결국은 전쟁의 풍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상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게 하려고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개혁운동은 전쟁의 효리 속에 결국은 빠지고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유다는 애굽에게 속했고 바빌론에게 속했다.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향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선지자는 이런 유다를 향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유다는 애굽만을 바라보고 북방의 눈치만 살피다가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강성이자 유다는 바벨론 세력 하에 놓이고 유다의 어린 청소년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망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정말 예루살렘 그 거리에 그 많았던 사람이 다 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다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늘벽에 쓰러져 있고 죽은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나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눈물이 막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통곡한 거의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게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할 때는 그냥 크게 외치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지만 막상 막간 보니까 내 죄가 큽니다. 내 죄가 큽니다. 그다음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럼에도 유다는 패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마침 바빌론 느부갓네살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의 예루살렘 공격하고 왕국은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끌어내고 모든 유다의 기술자들은 다 잡아가고 유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바빌론을 대항하다가 마침내 히스기야 왕 11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삶은 매우 어려운 삶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론이 곧 망할 것이라고 자꾸 외쳤고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바벨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 예루살렘에 안 계셔. 근데 거짓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하고 에레미야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너희가 여기서 다 짐 풀어놓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 살려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하고의 계속되는 대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빌론이죠.
그래서 바빌론을 이주를 하셨다고 하면서 바빌론에서 힘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을 지키고 생업을 중에 최선을 다하라고, 너희들이 남은 구루터기다, 너희들이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걸었더니 하나님 유다의 뉘우침을 보사 그들의 지위를 든든하게 하고 날로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기대하던 그들은 기쁨의 소식이 전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538년 귀환하게 돼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이제 땅 성전 재건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초를 놓게 되죠. 근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나니까 정세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죠. 그런데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다리오 왕의 도움을 가지고 성전의 재건의 용기를 얻어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고, 파괴된 지 봉헌할 게 약 70년 만에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고레스의 공격으로 망하고 이어 메디와 바사가 일어나지, 이때 서방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파사는 그리스의 전쟁이 시작을 하고, 페르시아에는 유다에게 매우 힘이 되어준 아닥스스 왕이 일어나고, 남방의 애굽의 봉기가 염려된 왕은 에스라의 유다 방문을 허락해서, 이렇게 해서 남방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유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요. 이건 아까 낮에 한 거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BC 336년에서 이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으로 페르시아를 망하게 되죠. 이 와중에 유다는 그리스에게 속하였다가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네 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온 유라시아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 때 유라시아 전역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력 경쟁은 점점 격렬해지면서 서로 빼앗고 뺏기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바빌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와 재건을 꾀했던 민족들은 점차 이들이 다툼과 전쟁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일부는 돌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저 천산사람이 히말라야 산맥 속으로 다 들어가 넘어서 중국 땅으로 동방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생겨지게 되는 이런 역사의 배경 뒤에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자, 그리스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일어남에 따라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헬라 철학, 사상, 예술, 문학은 온 유라시아에 기본적 이념으로 정체되어 있고, 그 위에 로마 문화를 이루게 만들어졌죠. 네, 새로운 나라 로마의 그늘 아래 들어가자 유다는 다시 로마와 대항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로마를 자극해서 로마가 공격을 하게 돼서 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죠. 헤롯 왕이 로마와 타협을 함으로써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한편 로마는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음요. 그 유다는 철과 같이 강했던 로마의 그늘 아래 숨을 쉬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잠시나마 평화가 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렇게 아부한 것 때문에 사실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일을 시작했죠. 거기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네, 다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약 900년간의 기록을 역사서 속에서 하고 있다. 네, 끝났죠? 네. 네. 근데 9시 반에 딱 끝났네. 자, 아까 낮에 오시지 않았던 분들도 한번 이렇게 딱 정리가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하나를 다 통괄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좀 뭐 이해가 됐어요? 예, 2번씩 3번씩 반복해서 자꾸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여호수아기로 들어가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 한 장 한 장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하셨어요.